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여기까지 오시기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보면은 참 우리 항상 하는 말이 있죠. 다사다난했다. 참 그런 시간을 지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다 지나가고 있다는 거죠. 이런 일 저런 일 있겠지만 그 험산 출령을 넘어서 또 오늘 여기까지 에베네셀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오늘 들어보니까 종로에 그 보신각입니까? 종치는데 거기 전철이 쓰지 않는데요. 너무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제야의 종소리를 들으면서 송구영신을 맞는 사람들 무엇을 생각할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동해안에는요 사람들이 엄청 몰린다고 그래요. 그 해 뜨는 거 일출을 보기 위해서 그들이 오늘 저녁서부터 이제 달리는 겁니다. 그리고 내일 새벽에 그 달을 보면서 해를 보면서 그들이 마음의 소원을 빌겠죠. 저는 그것을 보면서 참 저 사람들이 저분들이 나름대로의 마음의 소원을 빌겠지만 참 우리 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땐 참 어리석고 참 부지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동해안에 밤새도록 가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시타를 틀어놓고 따뜻한 분위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그게 예수 믿고 받은 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또 2022년 함께 하셨고 또 2023년 새로운 은혜가 또 응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쭉 해보면 마음이 설레죠. 마음이 설레죠. 그 기대가 여러분 2023년도에는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함께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기를 원했지만 여러 가지 교통 때문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또 인터넷으로라도 줌으로라도 함께 참여하는 모든 분들 또 광주에서 또 부산에서 또 서울 근교에서 또 전주에서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차고 넘치는 그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오늘 이 시간 오직 예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내일은 예수로 삶을 산 사람들, 예수로 삶을 산 사람들 이런 제목이 내일 주일 1부 예배고요. 3부 예배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던 제자들과 같이 그래서 이렇게 연결된 말씀을 가지고 우리 신년 올 2023년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그 사람의 인생을 만든다. 어느 책을 봤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가진 생각이 그 사람의 인생을 만든다. 맞아요. 여러분 성경은 빌립보 4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오는가? 생명의 근원이 네 마음 생각에서 온다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의 생각이 그 인생 전체를 만들어요. 그 한 사람의 생각이 가정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사회를 만들어 국가를 만들어요.
여러분, 지도자 한 사람의 생각이 나라를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생각이 뭐냐?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생각이 곧 응답이다. 그런데 그 생각을 만드는 게 뭐냐? 항이 중요하죠.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들으면서 납니다. 난 믿음이 없어. 이런 말들 말해. 난 믿음이 없어서. 왜 믿음이 없습니까? 세상 이야기만 이빠이 들어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집에서 오는데 저희 집 사람이 이래요. 내년도에는 뭐 경제가 어쩌고 뭐 저렇고 맞는 말 하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도 어려웠다. 저는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오면서부터 해마다 뭐 좋았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어요. 항상 어려웠다. 뭐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2023년은 좋아질 것입니다. 왜 여러분 아멘이 없습니까? 믿음으로 아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신명기서 1장 11절의 말씀을 제가 어느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에게 신명기 1장 11절의 응답이 2023년도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냐면 현재보다 1000배나 더해지기를 원한다. 축복한다.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성경의 축복은요. 30배를 넘어서 60배, 100배입니다. 여러분 100배를 넘어서 천년의 응답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루를 1000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1000년을 하루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앞에는 불가능이 없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신 그 하나님 능력 믿어야지. 알량한 내 능력 믿고 의지하고 그거 자랑하고 그거 믿고 살면 우리 희망이 없습니다. 저는 천년의 응답을 믿습니다. 현재보다 1000배의 복을 더해 주길 원한다. 1000배가 어느 정도입니까? 이게는요 무한다는 얘기예요. 무한대. 우리 이 사실을 믿습니다. 이게 보좌의 능력, 이게 보좌의 축복입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 인생 여정에 2023년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확인하는 그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30년 전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복음 들고 왔어요. 앞이 보였습니까? 캄캄했어요. 너무 척박한 땅이었어. 영적으로 황무지였어요. 이게 될까?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도저히 이 복음이 안 들어가. 이게 서양 사람들을 보면 양귀신이라고 그랬습니다. 양귀신. 애가 완전 벽을 가지고 이 벽을 넘는다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님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거둘 것이다. 이 말씀을 붙잡고 복음의 씨를 뿌렸습니다. 그들은 복음의 씨를 뿌리면서 교회 세웠습니다. 복음 전하면서 병든 사람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을 지었습니다. 그들은 무지를 깨우기 위해서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 세 가지가 13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연히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됐다는 건 착각입니다. 이건 절대적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1000배에 더해지는 축복이 이 땅에 임한 거예요. 많은 세계적인
석학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앞으로 2, 3년 후면은 대한민국이 일본을 앞선다. 그리고 세계에서 1, 2위를 다툴 시간이 올 것이다. 이거는요, 그냥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쭉 설명하는데, 야,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가? 저는 석학들이 그런 말을 하는 걸 보면서 가능성을 보지만, 하나님 21세기 세계 복음화 때문에 세계를 살려야 될 세계 선교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축복할 것이다. 이 말은 바로 여러분이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이야기에 참고하세요. 너무 뉴스에 은혜 받지 마세요.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 말씀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새해를 준비하면서 제가 붙잡은 말씀입니다. 그게 뭡니까? 오직이다. 나의 오직. 사람은 나름대로의 오직이 있습니다. 평생 오직을 위해 살아. 어떤 사람은 자식을 위해 살아. 오직 자식이야. 자식을 위해서 인생을 다 바쳐버려요. 어떤 사람은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떡하면 좋은 집, 넓은 집, 좋은 집. 어떤 사람은 동산, 부동산을 많이 쌓기 위해서. 어떤 사람 보니까 빌라가 뭐 90몇 채였다. 98채인가. 근데 그 사람 자살해 죽었어요. 아니, 그 많은 집을 두고 어떻게 자살해 죽어? 세상에 마상에. 난 한 채도 없는데. 어떤 사람은요, 학문을 위해서, 공부를 위해서 머리 싸매고 살다. 어떤 사람은 평생 자기와 돈과 성공을 위해서 인생을 걸어요. 그게 오직이야. 나의 오직 돈, 나의 오직 자식, 나의 오직 성공이야. 그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없는 나, 하나님이 없는 재물, 하나님이 없는 성공은 허상입니다. 여러분, 진짜 나의 오직. 저는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오직 예수로 삶을 산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았는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런데 난 그렇게 살았는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 내 자신을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 2023년을 시작하자. 어떻게 나의 오직 예수, 우리의 오직 예수, 우리 가정의 오직 예수. 여러분,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오직 예수로. 여러분, 하늘의 영광 누리는, 천배의 응답을 누리는 이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 가정, 교회, 학업, 직업, 산업에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째입니다. 오직 예수만 생각하자. 뭐만 생각해요? 오직 예수만 생각하자. 왜 예수만 생각해야 됩니까?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니까 믿는 도리의 사도이신 예수를 생각하라 그랬어요. 믿는 도리의 사도이신 예수를 생각하라. 내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신 예수를 생각해라. 두 번째입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 히브리서 9장 11절 15절. 염소와 양의 피가 아닌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 내 죄를 용서하신, 나를 의롭다 하신 예수를 생각하라. 그분이 내 죄를 사하셨습니다. 양털같이 신눈같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깨끗게 하셨어요. 나를 의롭다 하셨어요. 그래서 말씀합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예수를 생각해라. 나가서 그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란 말이에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죽음을 잡고 왕노릇하는 사단에게서 우리를, 마귀에서 우리를 건져주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누구에게서요? 마귀의 손에서. 죽음을 잡고 왕노릇하는 사단의 그 세력에서 나를 해방시키기 위함이다. 그래서 그가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그가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를 생각해라. 그런 것 같아요. 나이가 들으니까요, 부모가 많이 생각이 나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많이 생각이 나요. 또 잘 해드렸던 것은 생각이 거의 없어요. 애먹이고 속썩이고. 이제 부모가 돼 보니까 부모를 많이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참 얼마나 힘들어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부모를 알면 알수록 참 고맙다, 감사하다. 그 이제 철이 든다 그러죠. 철이는 옛말에 이런 말이 철 들면 죽는데요. 알면 알수록 감사하게 되죠. 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머니의 노래라는 게 있죠.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뉘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현대의 젊은이들은 그걸 모를 거예요. 옛날에는요, 왕골자리라고 있었어요. 우리 강정현님 아시죠? 왕골자리. 장판이 없었어요. 왕골로 이렇게 짜가지고 이제 거기다 이렇게. 그럼 아이들이 똥 싸잖아요. 오줌 싸고 똥 싸면 젖잖아. 그럼 아이들은 마른 자리로, 자기는 어머니 당신은 이 머리가 습한 자리로 똥 넣고 오줌 넣던 자리에 거기서 자는 거예요. 진자리 마른 자리에 갈아 놓으시며 손발이 닿도록 그 얼음을 깨가지고, 옛날에 뜨거운 물이 그렇게 없었잖아요. 얼음을 깨가고 다. 옛날에 장갑이 어디 있습니까? 맨손으로 빨래를 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지금같이 일회용 지저귀가 있고 그런 시대가 아니었죠. 자식 하나를 키우기까지 그야말로 손발이 다 닳도록, 허리가 다 굽어지도록. 그런 생각을 쭉 해보면 참 고맙다, 감사하다. 부모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줬는가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있기까지, 우리가 있기까지 우리에게는 부모가 있었어요. 가정이 있었어요. 그것을 아니까, 그것을 알아가니까 감사하게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참으로 불효자의 인생을 살았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이제 장모님 한 분이 계신데 가급적이면 제가 일주일에 한 번은 꼭 가려고 합니다. 가서 식사도 같이 나누고 가서 예배도 드리고, 제가 못다한 것들이 이제 많이 이렇게 생각이 나니까 이제 한 분 계신데, 저희 집사람 보고 그런 말해서 한 분 계신데 우리가 좀 잘 해드리도록 하자. 철이란 거예요. 철이 좀 하나님 은혜를 알면 알수록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랬어요. 그게 웬 은혜입니까? 그게 웬 사랑입니까? 그 은혜를 내가 받은 거야.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찌릿했던 거야. 오늘 본문에 뭐라 했습니까? 히브리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말씀하죠? 믿는 도리의 사도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봐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와 감격이 나올 수밖에 없죠. 여러분, 감동이 사라지고 감격이 사라진 삶은 메마른 삶이 됩니다. 언제나 처음처럼. 여러분, 부부가 평생 처음처럼 산다면 그 부부는 얼마나 행복합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서서히 변질되는 것 같아요. 식거죠. 우리 참다운 교회의 가족들은 평생 처음처럼, 제가 소주 선전하는 거 아니에요. 소주에 보니까 처음처럼. 그래서 믿는 도리의 사도이신 예수, 우리의 모든 죄를 양털같이 흰눈같이 씻어주신, 용서해 주신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만왕의 왕 되신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 예수를 생각하라. 여러분, 감사와 감격이 메말르지 않는 신앙의 여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두 번째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바라봐라.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라 그랬어요. 왜 우리가 예수님 바라봅니까? 믿음의 주시기에. 믿음의 주시기에. 내가 믿고 의지할 분이기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은요, 당신은 나의 믿음이십니다 이런 얘기예요. 믿음의 주시기에 그를 바라봐라. 나가서 뭐라 했습니까? 온전케 하시는 예수라고 그랬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나의 연약함을, 우리의 연약함을 온전하게 만드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건강이 모자릅니까? 경제가 어렵고 힘듭니까? 무엇이 여러분 어렵고 힘듭니까? 무엇이 부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십니다. 그분은 나를, 우리 가정을, 이 사회를, 국가를, 인류를 온전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봅시다. 나를 보고 나 자신을 보면요, 20대는 잘 몰라요. 근데 30대는 이제 까치는 그래도 뭐 이렇게 폼 잡는데 30이 넘으면 이제 40이 정도 되면은 뭔가 이제 자신이 한계 앞에 부닥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50대 되면 포기하기 시작하고요.
60대면 이제 뭐 그냥 막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요, 내 인생을 정말 온전케 하실 분, 우리 가정을 온전하게 만드실 분, 우리 사회와 국가를 온전하게 만드실 분이 누구시냐? 바로 그분이란 얘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라. 나를 보지 마세요. 난 믿을 존재가 안 되더라고요. 환경을 보지 마세요. 여러분, 환경이 어렵습니까? 그 환경을 바꾸고 가실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우리가 서로 믿고 의지하고 살겠지만 그 호흡 있는 것은 잠시 후면 사라져 갑니다. 호흡이 있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했습니다. 서로 믿고 의지하고 살지만 정말로 믿고 의지할 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하늘 보좌에 계신 분이요. 12장 2절에 보니까 그 하늘 보좌에 계시며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2023년 하늘 보좌에 계신 그분이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축복으로 오늘 여러분과 여러분 발걸음걸음마다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뭐만 바라봐요? 예수만 바라봐라. 어린아이는 오직 엄마만 바라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모든 식물은 해를 바라보고 삽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영이신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감같이 여러분 강건할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어떻게 돼요?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2023년 여러분 인생이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 건강이 회복되고 여러분 새 힘을 얻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말씀드립니다.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자. 마태복음 4장 19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한 나를 따라오너라. 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까? 내가 사는 길이요. 내가 사는 길이요. 내 가정이 사는 길이요. 우리 가족이 사는 길이요. 이 사회가 사는 길, 국가가 사는 길이 뭡니까?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나는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길이요, 행복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요, 오직 예수.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잘못된 각인이 바뀌고 각인된 것이 바뀌고 내 안에 뿌리가 바뀌고 체질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2023년도가 여러분 인생의 그야말로 터닝 포인트가 되는 놀라운 2023년도로 내 인생을 바꾼 해다. 나는 그 증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큰 증거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그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참다운 교회가 바로 이런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만 따라가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뭡니까? 소명의식을 가져야 돼요. 두 번째 사명의식을 가져야 돼요. 세 번째 이 일에 헌신하는 겁니다. 소명의식이 뭐죠? 나를 부르셨다. 나를 부르셨다는 소명의식.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여러분 어쩌다 오고 가다가 이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내 마음을 감동해서 감화시켜서 나를 이끌어 주셨다. 나를 부르셨다. 이게 소명의식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명의식을 있어야 돼요. 나에게 사명을 맡겨주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 되게 할 것이다. 이 말이 뭡니까? 내가 너로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게 할 것이다. 우리를 살리는 자로 부르신 거예요. 세상을 살리는 자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을 살리는 자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직장을 살리고, 여러분 학업의 현장, 직장의 현장, 사업의 현장을 살리는 자로 하나님 날 부르셨다.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셨다. 이게 사명의식입니다. 그 사명이 나를 있게 한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 글을 쓰면서 어제 저녁에 글을 쓰고 아침에 또 일어나서 다시 수정을 하면서 그런 생각해 봤어요. 제가 한 10수년 동안 아침마다 글을 썼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런 사람 못 돼요. 저는 그렇게 지구력 있는 사람도 못 돼요. 근데 10수년 동안 아침마다 힘들고 어렵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은혜다. 성령이 내 마음을 감동해. 뭐라고 그럴까요? 엄마들이 젖을 먹이지 못하면 막 젖이 불어갖고 막 안절부절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젖을 물려보질 못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마음이더라고요. 막 아침이 되면 내 마음이 불안해요. 그래서 저는요, 안 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아침에 글을 써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많은 분들에게 나누는 것이 저는 훨씬 행복해졌어요. 근데 수없이 포기하고 싶었어요. 수없이 이런 거 안 해도 다들 목회 잘하는데 내가 세상 말로 이 짓을 계속 해야 되는가. 근데 어느 날 내 마음에 감동이 온 거 있어요. 하나님 날 부르셨지.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셨지. 그럼 내가 할 일이 뭘까? 충성이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하다 보니까 10수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 이 축복을 나눌 수 있었어요. 또 많은 분들, 이런 분 저런 분들이 격려해 주고 힘을 주고, 그것이 바로 오늘 나를 있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미션을, 사명을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4장 20절에 보니까 사도들,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절대 헌신합니다. 왜일까요? 그들의 의식주 문제는 어떻게 할까요? 먹고 사는 문제 어떻게 할까요? 저는 마태복음 6장 33절을 생각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줄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겨주셨다. 그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것, 순종하는 것, 내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나를 내려놓고 믿음의 그물을 내렸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아. 그게 천배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불가능이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한 것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는 그 앞에 주여, 라비오 하던 베드로가 그 앞에 엎드려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고백합니다. 자기 죄인인 것을 깨달아. 거기서 인생 터닝 포인트가 이루어져요. 인생이 바뀝니다. 기념비적인 여러분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2022년도를 마무리하면서 2023년도를 새롭게 시작합니다. 우리 적당히 인생을 살지 맙시다. 적당히.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예수님이 나에게 이 미션을 주셨다. 나는 무엇을 할 것이냐?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고 그 말씀을 따라 새로운 삶을 시작했던 오늘 베드로와 같이, 제자들과 같이 새로운 시작을 시작합시다.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첫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생각하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오직 예수님만 생각하자.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자.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자. 결과입니다. 그들이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이 날마다 그랬어요. 날마다. 하루만이 아닙니다. 날마다. 여러분 1년 내내 오직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따라갑시다. 어떻게 해요? 날마다 1년 내내. 그들이 성전에서 집에서 뭐 했습니까?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들은 오직 예수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것과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더라. 가르치는 것과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더라. 왜 그들이 날마다 이 짓을 해야 됐습니까? 제가 그러시다가 여러분 이게 제가 유식하면은 그냥 막 하는데 얼마나 무식한지 단어 하나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단어 하나가 생각이 안 나. 전전긍긍하다 보면 밤 11시 12시가 돼. 저희 집 사람 자다 말고 와서 자야지. 내 속도 모르고. 근데 그것이 이렇게 완성됐을 때 마음이 참 기쁘더라고요. 성령이 감동 주시고 감아 주셔서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저는 휴대폰을 늘 갖고 다닙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이제 시간만 있으면 이제 꺼내놓고 그거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날 보면 저 영감태기가 제 스마트폰 중독자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거. 나는 스마트폰 중독자가 아니라 예수 중독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중독자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2023년도를 시작하면서 그렇다. 오직 예수다. 그 안에 다 있다. 내 인생이 여기 있다. 우리 가정도 여기 있고 교회도 여기 있고 이 나라 인류도 이 안에 있다. 오직 예수다. 그래서 예수님만 생각하자. 예수님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따라가자. 뭘 따라갑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내일 아침 이제 또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날마다 성전에서 집에서 우리 예수님 자랑합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신 말씀 붙잡고 오직 예수로 내 안에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2023년도 되게 주옵소서. 소명의식, 사명의식 가지고 절대 말씀 앞에 헌신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참다운 교회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전도하는 것을 그치지 않는 살아있는 교회로, 살리는 교회로 우리 모두가 설 수 있도록 성령 충만과 영역, 지혜, 건강, 사람, 물질을 채워 주시옵소서. 신명기 1장 11절 현재보다도 하나님 1000배가 더해지는 그 응답과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